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CCC 대학생 선교에 보면 사형리라는 이 조그만한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원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아담과 하와 이래에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고 자기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행을 통하여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우상들을 섬겨도, 다른 신들을 섬겨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그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모든 인간은 사망을 겪게 되고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한 뱀과 그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까지도 함께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는 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기록이 구약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온 땅이 죄로 관영했던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로 온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만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찾아오셨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한 그런 구절은요, 여기 히브리서 외에는 없어요. 아주 독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들 하나님이신데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란 뜻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왜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을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당할 그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라고 고백했고 또 하나 뭐라고 고백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에요,
1년에 하루가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그들이 매일 드리고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제사 또한 불완전한 겁니다. 왜요? 짐승의 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에서 드렸던 모든 그 제사와 또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모형 있잖아요. 장난감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고 하늘로 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장난감 비행기는 비행기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를 타야 하늘을 나르죠.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제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의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참된 대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는 그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지만 죄의식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센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아침에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낙심하고 상처 입어 아플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소망이 없는 절망 중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살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실 때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오늘 그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때에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쇄심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배 가운데로, 자기들 가운데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배가 안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셔드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구원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전부 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가까이서 친교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첫 번째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또 마음문을 열고 늘 주님을 마음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뭐를 얻어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영접하는 자, 이것은 모두 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